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 훈련사들이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의 발에 끈을 하나 묶는데 그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풀을 수 없는 강한 이 쇠사슬을 발에 묶는다고 해요. 어린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으로 끊어보려고 합니다. 이리 당겨보기도 하고 막 달려보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그 땅에 박혀있는 쇠사슬을 풀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의 경험이 커서도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제 산만한 등치가 된 코끼리가 이제 산만한 등치가 된 어른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에 묶여있는 그 끈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 어른 코끼리의 발에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무로 땅에 박혀져 있는, 그리고 그냥 작은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그것을 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것이 그 어려서부터 그 코끼리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저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이 가로막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지음받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하루하루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그 모든 죄와 사슬을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믿는 우리가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부정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의 긍정적인 자세를 덧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 또 죄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새 사람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정말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올바른 자아상을 내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계획에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 아멘.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나 또 세리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안드레와 요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냥 하루 벌어 사는 것이 어쩌면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 중에 하나가 생각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말 긍정적으로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라면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입술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 또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파서 기도원 생활을 하게 될 때 매일매일 선포했던 게 있어요.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선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고침 받았다. 어려서부터 했던 그 고백이 커서도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신앙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물론 약을 먹고 병원에도 가야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녀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끔 월요일에 쉬는 날 첫째 아이를 등굣길까지 바래다 줘요. 학교 앞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같이 가다가 이제 학교가 좀 가까워지게 되면 저희 집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뭐라고?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제 그 아이를 기도해 주고 이제 딱 들여보냈어요. 집에 와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니 여보, 형기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역시 누구 아들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매일매일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줬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란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정말 그 땅은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지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높고 견고합니다. 잘못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제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처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한 세 번째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파고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수시로 우리를 점령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의인으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불안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실 나의 의지로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은 남편 돼야지, 좋은 아내 돼야지, 좋은 엄마 돼야지, 좋은 아빠 돼야지, 내가 오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문을 딱 열지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자녀들을 깨울 때 그 의지가 참 힘들잖아요. 화를 버럭 내게 되잖아요. 야! 안 일어나? 밥 안 먹어? 이러잖아요. 저는 어제 그러고 말았네요. 빨리 안 자니? 지금 12시야. 아빠 새벽 예배 내려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잖아요. 내가 하려 하면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언제 하나님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들, 분노와 탐욕과 욕심들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정말 지긋지긋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에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세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5중 복음과 3중 축복을 날마다 생각하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통해 우리 순복음교회 주신, 또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5중 복음과 3중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된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5중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생과 거듭남, 또 성령 충만과 또 신유와 축복과 재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선포하게 될 때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게 되며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된다는 복음이 바로 5중 복음이에요. 또 세 가지 축복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식과 축복이 내 것이 이미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믿고 말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고 해서 사소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영안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이었던 그 고넬료가 욥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게 될 때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의 영토가 넷으로 나뉘게 되면서 그중 하나를 빌립이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었던, 어떻게 보면 그 계획된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요, 반절은 염소, 반절은 이렇게 사람인 반인반수의 신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판이라는 우상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갖가지 신들을 모이는 그 신전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저마다 이 신이, 이 우상이, 저 우상이 우리에게 건강과 부요와 축복과 풍요를 줄 거라고 믿고 있고, 저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 돌덩어리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숭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이 옳은 목표인 양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나는 어떤 의미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누구니? 예수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치유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